정화,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가 빛이었습니다. 빛을 보고 좋았더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물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았더라,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토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강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았더라,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very, very good, 너무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으면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동산 안에 사람들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갖가지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를 말아라.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죄가 만들어지고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하게 사는 자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게 살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 생활을 하고 사람의 딸들은 육적 생활을 했습니다. 영적 아름다움이 뭘까? 인격 섬김을 말합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소유하니라. 인격, 됨됨이, 아름다움을 소유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움은 현숙한 여인이 소유한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육적 아름다움은 미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을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라헬의 곱고 아름다운 육적 아름다움은 화장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움입니다. 만들어진 아름다움은 잠언 31장 10절을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도다. 육체적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이 육체적 아름다움은 헛된 것뿐이다. 이 헛되고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육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부터 땅 위에 죄가 만들어졌고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 위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어 탄식하시며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노라.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된다. 첫째, 평화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 후가 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 비를 내려 내가 창조한 모든 생물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노라. 그로부터 7일 후 노아가 60세 되던 해 2월 14일에 홍수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에 땅의 모든 기쁜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 40일 동안 밤낮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땅에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므로 그 물이 산 봉우리까지 올라오니 사람과
지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해 놓은 그 창조의 세계가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져 가자 물로 청화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청화하셨습니다. 두 번째, 청화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청화 작업을 왜 물로 했을까? 첫째, 더러움을 물로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3장 24절을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다 데려옵니다. 온 가족의 식구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지막 베냐민과 함께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물로 형제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내 집에 들어오소서. 요셉의 형제들이 물로 더럽혀진 발들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로 더러운 먼지와 물질들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들은 청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순결하고 청결한 곳이기 때문에 순결하고 정결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얼룩진 죄악의 모든 요소들을 깨끗하게 청화 작업을 하여 성결한 몸, 정결한 몸으로 성전 안을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물로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을 드려라. 흠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 잡은 재물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깨끗한 제물이어야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드린 모든 제물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제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깨끗한 산 제물을 원하시기 때문에 물로 내 삶을 정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힘을 써라. 흠 없는 산 제물이 되어지려면 악은 내 삶의 자리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다 제거해라. 그래서 악한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내 삶이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물로 삶을 정화 작업을 하셨다. 세 번째,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회개시켜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반드시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회개는 잘못을 버리고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회개한 만큼 아름다운 깨끗한 열매가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아름다움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개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게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고 물 세례를 너희들은 받아라.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이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다. 마음의 핏뿌림을 받았다고 했는데 피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이기에 내 마음의 보혈의 피가 흘러 악한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났다. 깨끗한 양심 살아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물로 청아 작업을 했다.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청아 작업이 물로 했고 물로 청아 작업을 하는데 청아 작업의 기간이 40일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왜 하나님은 물로 청아 작업을 하시면서 40일 동안 하셨을까? 40일이라고 하는 숫자적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청아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모세로 하여금 바르게 영적 생활, 삶의 생활을 하도록 말씀이 모세를 만들어 가더라. 하나님의 청하의 작업은 오직 말씀으로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났다,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만든다. 왜 40일간 청하의 기간을 가졌을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은 욕구, 욕망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이기기 위하여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 우리가 완전한 정화의 작업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금식을 통해서 정화의 작업을 해 가는데, 금식은 절제, 자제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 욕망을 자제하고 절제한 만큼 영적인 세계가 채워지고 넓어져 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하여 금식, 절제, 자제하는 금식의 40일간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 되더라.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를 않았다. 왜 그랬을까? 세상은 온통 오염이 되었다고 했어요. 오염이 된 세상을 씻어내는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다시 만들었던 것이죠. 세 번째, 우리의 정화입니다. 하나님이 정화 작업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는 우리가 청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청화의 대상들이다.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청화하십니다. 내 영적 삶이 병들어 갈 때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가는 성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청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청화 작업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제 청화의 대상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화시켜 내가 청화 작업을 하게 만들어 가신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으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청화 작업을 시키시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청화 작업을 하라고 하시면서 왜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아름답게 하도록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청화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섬김과 봉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김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
아름답게 지금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그 일을 얼마만큼 아름답게 지금 하고 있느냐? 너의 내면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바꾸라는 거요. 변화시키라는 거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들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더럽히지 아니하고 청결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았던 자들이었다. 흠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다. 구원의 판열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은 날마다 나를 청화시키는 청화의 시간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었더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마포 깨끗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님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삶이 청결, 생활이 거룩, 행실이 성도들의 세마포 옷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청결하게 삽시다. 청결하게 사십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7장 74절에서 75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3번 나를 부인하려는 말이 생각이 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자기 스스로가 청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의 자리를 찾아가 수제자답게 순교의 제단에 삶을 바쳤습니다. 베드로를 청화시킨 것은 닭 우는 소리, 이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청화 작업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연 계시인 닭 우는 소리가 그를 깨우쳤고 깨닫게 했습니다. 자연 계시 닭 우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정말 나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자연 계시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잘못된 삶을 만들 때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왜 이런 잘못을 범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자 선지자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청화시켜 갖고 만들어 갔습니다. 선지자의 소리, 오늘 하나님은 주의 종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종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귓가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나를 청화시키도록 만든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청화 작업 계속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한 당신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은 정화의 작업을 하도록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